2017년 5월 28일 예수교회 제17번 22호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일주일 동안 품에 안아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날 주님 앞에 축복받고자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드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걱정거리, 근심거리, 온갖 모든 생각들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이름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진심으로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세상의 일들,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여 온전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고자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8장입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보내오고다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밝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나면 한바람 바다와 늘 부르고 우리 아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고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서리 가운데 충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내알 듯하노라.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세종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3반입니다. 교동문 43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선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늘 자전거 타러 가고 싶지? 다시 가고 싶지? 너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보내준다.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알았나? 형욱이 어제 전화 왜 했었노? 와, 물김치 담아서. 물김치 담아달라고? 내 여기 담아준다고. 네가 담아준다고? 왜요? 믿어도 되나? 반반이에요. 안 믿을란다 그러면. 효수이선 아까 보여줬던 거 나중에 예배 마치고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예. 물김치 담아달라는 게 네가 담아준다고? 담아달라 소리겠지. 내가 병원에서 사람 못 받는다 이해를 해래. 몇 번이나 전화해 내가 못 받아가지고. 그 마늘이 많이 비싸던데 집사님. 아주 비쌌어요. 한 망에 3만원 달라고. 100개지요. 50개 한 망짜리 있고 100개 한 망. 요 정도 크기라. 병원에서 내가 보고 이러고 그냥 왔어요. 망가 좋은 것도 필요 없어요. 청가 시장에 가서 네. 딴 거 사야 돼. 그거 어차피 갈 거 뭐 입을 좋다고 해서 뭐 맛이 더 있는 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좀 더 보고 집사님 내가 돌아다니 보고. 쪼가리만 그렇고. 쪼가리 대가 있는 만. 쪼가리 나 있는가? 그것도 괜찮이. 어차피 교회에서는 까먹으니까 하니까 다 까가지고 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좀 까는 도사리 까는 기계 좀 있네. 기계 있으니까. 어. 일단은 내가 조금 더 다녀보고 싼 거 내가 알아보고 사놓을게요. 조용히 안 하나. 엄마는 이제 다 개설인데. 네, 패스가 지금 시장에는 많이 나오는데 마트 가보니까 비싸더라고 그게. 다시 마트에 비싸. 네. 시장을 가보든지 저기 동사무를 가보든지 한번 보고요.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봅니다, 그죠? 전부 반팔인데 혼자 긴팔 입고 계시는군. 저 손바지다 밑에 바지가. 손바지래, 손바지. 이 집은 내가 닮아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춥다. 따뜻하게 가졌어요. 저도 지금 새벽 출근하고 막 이러니까 감기가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예배가 얼마 되지 않는데 벌써 목이 갔어요.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따뜻하게 하시고 따뜻한 물 드시고 해서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26장 부르시면서 주무시는 건 할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가슴에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꼭 평안 오느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쁨 대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얼티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대신 우리 주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이성에 하나 되어서 영광 예배하세. 아름다운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한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길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이끌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늘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매연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이름을 부어라. 다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까 그 정보 중에 한 개가 빠졌는데요. 다음 주가 교회 주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해 그 예수님의 4월달에 3월 말에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며칠 만이죠? 며칠째에 50일째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 성천하시는 거 그죠? 50일째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천국에 가시지 10일 만에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죠? 무슨 선물이죠? 보혜사 성령. 그래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째라고요? 며칠째?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 그죠? 그 초실절을 부활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첫째 농사지어서 첫 번째 열매를 흔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초실절이 지나서 하루, 이틀, 3일에서 7일을 7번 해서 77이 49술, 77절이라고도 하고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성령 강림절.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면 그 50일째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 절기를 다음 주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하고자 원할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버리신 자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신앙을 반성해 보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다윗 왕처럼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늘 신앙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처럼 눈빛이 빼어나고 화려하고 빛이 나는 그런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이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모가 잘생기고 멋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봤을 때에 우리들 몸속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말씀 불어넣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자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을 사울을 선택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울을 그 당시에 선택할 때에 외모가 잘생겼다, 키가 어떻게 했더라,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만큼 어깨 위는 컸더라. 그죠? 이 물 받는 타임이네.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컸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소를 잃어버려서 네가 가서 소를 찾아오느라 할 때 두 말 안 하고 예 다녀오겠습니다는 아버지한테 효자였더라. 그리고 소를 찾아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물어볼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물을 챙겨갈 정도로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챙길 줄 아는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왕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제비 뽑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갈 때 이 사울이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그답더라. 너무너무 멋지더라. 이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을 했는데 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바로 내가 이제 왕이네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 다 나와. 내가 다 처단하겠어. 이러질 않았어요. 어느 적절한 시기에 전쟁이 났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났을 때에 이 사람이 앞서가지고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이래서 군대를 형성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처단하게 돼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올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으로서 직분을 감당하게 됐는데 근데 이게 머지않아서 자기의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굴신굴신거리고 폐하 이러면서 모든 자기의 말이 꼭 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정치를 한 지는 40년이 되었지만은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전쟁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었다 보니까 그 정해진 날짜에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게 되니까 사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군인들은 사기가 가장 중요하다는데 이 제대로 날짜를 맞춰주게 되지 못하게 되니까 사기가 떨어지고 사울 왕에게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 전쟁에 나갈 거냐고 이러다가 우리가 전쟁에 지겠다고 이렇게 원망이 나오게 되죠. 이 백성들 이때와 광야 시대의 모세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도 모세를 향해서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우리는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 이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죠?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원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들 너무너무 어렵니다. 무식합니다. 그죠? 맞죠? 그죠?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된 지 사울 왕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그죠? 시행하게 되나, 그죠?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제가 그것을 지난주에 월권 행위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의 선지자가 도착하고 나서 무슨 소리를 듣게 되느냐,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이 왕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 왕이라는 그 왕권 직무를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울왕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자기의 왕권, 자기 왕으로서의 권리를 자기 아들에게 후계자로 넘겨주기 위해서 많은 용을 쓰죠. 무슨 말이냐? 자기 정치 40년 동안에 2년을 제외한 나머지 38년을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 돈, 그리고 모든 권력까지 다 온 총동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그 나머지 시간을 왕 다윗을 죽이기에 온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맞죠? 그죠? 결국 그러다가 자기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냐? 아무리 기차가 지나간다고 누가 짓죠? 똥개가 짖어도 기차는 지 갈 길 가는 겁니다. 지 일의 일, 그죠? 지 기찻길에 쭉 맞춰서 기차는 가게 됩니다. 옆에서 누가 아무리 짖어도. 근데 기차가 가다가 탈선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죠? 탈선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과속을 했다든지 그 기차의 레일이 털어졌다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찻길에 그런 과속을 하지 않았다든지 기차의 레일이 휘어지지 않았다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쪽바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갑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을 쭉 가는 것은 경륜이라 그러고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이렇게 될 일, 저렇게 될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섭리라고 했습니다. 섭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거기 때문에 섭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자기가 똑바로 그 기찻길 레일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워서 똑바로 그 길로 갔다면은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오늘 다윗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울은 자기의 길을 똑바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언제까지 설파하겠느냐, 내가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봅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우리가 잘 아는 장소입니다. 그죠? 베들레헴이 어떤 장소죠? 어떤 장소죠?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떠한 곳? 태어난 곳? 자라난 곳? 태어난 곳. 자라난 곳은 어디?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그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그죠? 이 베들레헴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처음부터 다윗 왕을 세울지 왜 사울 왕을 세울지? 사울 왕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그렇죠. 베냐민은 야곱의 몇째 아들? 12째, 제일 마지막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을 때
12지파 중에 가장 유약한 지파. 맞죠? 그죠? 가장 볼 것 없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즉, 사람이 자기가 겸손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도 존경을 받게 되지만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권위를 내세우게 되면 뭐가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결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왕 사울은 가장 자기가 겸손할 때에 사람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이 선택을 되었을 때에 자기가 자기 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행구 뒤에 숨었다고 되죠. 성경에는 행구 뒤에 숨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인데 왕이 된 지 만 2년 만에 자기의 권위적으로 인해서 권력을 내세우라고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월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8년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2년 만에 다윗 왕을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면은 자기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지만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38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쏟아붓는데 그 인생이 하나도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불면증이 옵니다. 우울증이 옵니다. 그게 뭐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됐냐?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했다? 악신이 부렸다 그래 됐어요. 악신이.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수금을 타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선택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함께. 13절입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악신을 부려가지고 머리가 깨질듯이 편두통이 왔을 때에, 머리가 아플 때에 이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그 머리가 안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38년 동안 죽기까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 계승을 하기 위해서 온갖 용을 쓰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씨 왕조가 계속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그죠? 그렇게 왕위가 계속 계승이 되듯이 이 사울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자기 아들이 계속해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더더욱이 더 다윗을 죽였어야 했어요. 그 과거에 그런 평생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나머지는 전쟁터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은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은 만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월권 회개를 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했다? 그 나머지 인생은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다. 2년 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 버림을 받았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택하신 자를 오늘 선택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했더라? 외모가 빼어났다, 잘생겼다,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는 더 컸다, 그리고 효자였다, 그리고 예의가 있었다, 겸손했다,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다윗을 선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이 나옵니다. 이 이새의 아들 쭉 살펴보니까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오늘 6절에 사무엘이 엘리압 장남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다윗이다. 이 사무엘조차도 이 이새의 큰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고서는 와, 정말 멋지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 키 크고, 이미 사울에게 하면 당했습니다. 그죠?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어떻게 놓라? 어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래서 둘째, 셋째를 쭉 받을 때에 이 사무엘은 정말 이세의 아들들이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았던가 봐요. 이렇게 잘생긴 자녀들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너무너무 잘생긴 왕으로서 정말 볼품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에서 국외를 그죠? 외국으로 나갈 때도 전혀 손상되지 않은 정말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했을 때에 12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 자기의 아들 이세가 그 아들 많은 아들 8째 아들 다 사무엘 앞에 먼저 내세웁니다. 이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될 것이냐. 근데 이 모두 잘생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들 하나 데리고 온다. 그래서 말째 아들이 어디 있노 하니까 그 뭘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이세 아버지로 봤을 적에 다윗은 어떤 자식이다? 내놓은 자식이다. 볼품 없는 자식이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막내 아들, 이 어린 아들, 지난주에 우리가 10편 23편 배웠습니다. 그죠? 10편 23편에 이 10대인 다윗이 왕을 그 양치로 다닐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어릴 때부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그런 아들이었다. 그래서 아버지 이세의 눈에 봤을 적에는 또 짜다실이 잘생기지도 아니한 볼품없는 아들이었다. 그래서 다른 큰 장성한 아들을 놔두고 10대인 10대 우리가 10대로 봤을 때 철없습니다. 청소년들 그죠? 철은 이 아들을 양치로 보냈다는 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외모는 볼품이 별로 없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봤을 적에는 나를 이 목자라고 인정하는 기도하는 그죠?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보내어서 12절에요. 그를 데려오매 이 성경에는 오늘 외모가 잘생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잘생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봤을 때에 정말 잘생긴 사람은 누구다? 엘리압이란 말입니다. 큰아들 장남 사무엘조차 반할 정도로 아 정말 잘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안목이 높으셔. 저 정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뽑으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5명을 낳았을 때 5명이 다 잘생기진 않아요. 누군가는 잘생기고 누군가는 못생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다윗 이세가 봤을 적에 이 이세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적에 잘생긴 아들들만 내어놓는 겁니다. 첫째 아들 너무너무 잘생겨서 사무엘 선지자가 반할 정도로. 하지만 다윗은 우리가 봤을 적에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세가 하루쯤 양 안 내보내도 되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도 되지. 근데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냈다는 것은 이세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절에 엘리압을 보고서 사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는데 이 말하고 안 맞는 데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는 다윗에 대한 평은 외모가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10대 때부터 양을 치며 하나님을 나의 목자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그 엄침한 골짜기가 있더라도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인해서 그 모습에서 드러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냐? 아우라라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요, 다른 믿음이 좋은 사람 봤을 때는 그 얼굴만 봐도 온 얼굴 모습이 어떻다? 온화한 모습, 평온한 모습이 그 얼굴에 드러납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기쁘지 않은데
짜증이 나가 있는데 내가 웃는다고 웃으라면 어떤 웃음이 됩니까? 가식적인 웃음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내가 진정으로 좋아서 기뻐서 웃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품은 이 모습 말씀은 그 모습이 엘리야처럼 잘생겼다라가 아닙니다. 얼굴이 아름답더라, 빼어나더라, 눈이 빼어나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서 그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이 배어있는 사람,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한 사람, 입만 살아서 남을 품평하고 남을 평가하고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한 게 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그 사람 인격 자체가 좋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다. 내가 선택한 자는 엘리압이 아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진 엘리압이 아니라 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10대인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제1대 왕으로 선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 왕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엘리야처럼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사울은 그 당시에는 겸손했어요. 그죠? 이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다면, 교만했다면 하나님께서 아예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심한 마음, 기찻길이 쭉 가야 되는데 기찻길이 틀어졌다든지 과속 그 속도대로 규정 속도대로 가야 되는데 과속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일이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이 어떻게 틀어진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는 이 하나님 앞에 틀어졌음을 이미 들어요. 듣죠? 그죠? 그 제사 앞에서 사무엘한테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른 왕을 선택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선택권을 포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기가 애를 쓰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선택한 이 다윗은 나중에 사무엘 하에 어떤 말씀을 듣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옵니다. 구약에 맨 처음에 노아가 나오고요. 홍수시대 노아가 나오고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평을 하시느냐 말이죠. 의로운 자, 맞습니까? 의로운 자. 그리고 또 한 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어떠한 자? 모세도 마찬가지 의로운 자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 온 집에 어떠한 자? 충성한 자. 그죠? 다윗은 어떤 평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 하지만 사울은 어떠한 자? 내가 버린 자. 그죠? 이런 평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하나님보다 평을 받아야 될 것인가? 외모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혀가 좀 뚱뚱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심이 얼굴이 아름답더라, 빼어나더라. 이것은 외모가 잘생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 그 마음에서 그 신앙이 우러나오는 자. 제가 아우라라고 그랬어요. 그 아우라. 사람들이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제 자랑 같지만은요. 제가 한 가지 감정을 드릴게요. 우리 그 병원에 계신 할머니가 한 분 있다가 한 집에 오래 있으면 그 집에 불만이 생깁니다. 맞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집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맞죠?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저 엄마는 좋겠다, 우리 친구 엄마는 진짜 좋겠다, 저 우리 친구는 좋겠다,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좋은 것도 많이 사주고 놀러도 많이 데리고. 우리 엄마는 맨날 잔소리에 뭐 해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엄마 바뀌었으면 좋겠어. 산이 니도 그런 생각 안 하나? 아니야. 바꿔라.
산이 너무 늦은데. 그렇긴데 엄마 맨날 자전거를 사서 근데 그러게 나요. 엄마 밖에서 몇 시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무슨 얘기 하려 했더라? 그래서 우리 병원에 할머니가 다른 병원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옆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약을 어떻게 썼는지 사람이 완전히 막 썰어져가지고 뭐 죽기 일부 직전까지 내가 우리 병원에 다시 되돌아왔어요. 도저히 이 병원에 있다가 자녀들이 이 병원에 있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겠다 우리 병원을 다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 오는데 완전히 막 널브러져가지고 막 완전히 막 죽기 일부 직전으로 왔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이렇게 잘 치료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아픈 동안에 자기 일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했더니 옆에서 그 할머니가 저 간호사가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입니다. 듣기 싫으면 귀 먹어도 돼요. 저 간호사가 정말 진심으로 해주더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깨어나서는 아이고 고맙다고 내 손을 잡고서는 요구르트 한 개 사주더라고. 위를 한 개 사주더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진심으로 행할 때는 누가 하지 않고 자기는 못. 그래서 내가 할머니 내가 그렇게 해준 거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기억 자기는 못해. 자기가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근데 옆에 할머니가 보니까 저 간호사를 보니까 진짜 자기 엄마한테 하듯이 진심으로 잘해주더라. 내가 할머니 아팠을 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알아요. 하면 뭐가 됩니까? 교만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옆에서 보고 아이고 저 간호사가 정말 잘해주더라고 대신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요 11조 얼마씩 하고요. 매일 새벽기도 가고요. 매일 금식하고요. 누가 그럽니까? 부원강사 목사들이 명함에 적어놨습니다. 금식기도 몇 번 하고. 그런 거 봤어요. 자랑합니다. 맞죠?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외모가 멋진 사람입니다.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에요. 엘리압입니다. 다윗은 그런 거 안 해도 사무엘 선지자는 그 나라에서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그 선지자가 세상에 자기 집안을 초대내고 같이 밥을 먹겠다는 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오늘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는데 아이고 내가 오늘 일 있어갖고 교회 못 가겠네. 기분이 어떻겠어요?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이세가요. 오늘 사무엘이 우리 자녀들이랑 점심을 먹자 하는데 다윗은 아이고 야야 니는 양치로 가야지 니까지 어째 참석을 하겠나. 다윗 생각이 어떻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데렐라 아닙니다. 신데렐라 어떻게 합니까? 신데렐라가 그 왕의 잔치에 가고 싶어서 못 가니까 누굽니까? 요술 할머니 나타나가지고 뿅 해가지고 뭐죠? 호박을 가지고 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왕궁에 안 갑니까? 생주를 그거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죠? 동화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양을 치러 가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효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나도 물론 가고 싶지만 이 양을 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이 어떻더라? 아름답더라. 그 믿음 생활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 생활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울처럼 버림을 받는 신앙생활이 아닌지, 내가 정말 38년 동안 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용을 쓰는 건 아닌지, 남아있는 삶 동안. 아니, 이 사울이 그 당시에 하늘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소식을 자기는 들었어요. 그죠? 그럼 들었다면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제 스스로 이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다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현대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가는 겁니다. 맞죠? 그죠? 남의 선에서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받게 되면 우리 지금 뭐라고 욕합니까? 좋은 소식 안 나오는 말이 입에 안 나옵니다. 그죠? 그죠? 그 사람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울 왕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혀차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요거 못하고 혀차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은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게 바로 압니다. 10대 때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왕입니다. 당신 내려오소. 안 합니다. 38년을 기다려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끝끝내 사울 왕이 다 죽고 나서도 사무엘 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도 자기가 태어난 곳 어디죠? 아시는 분? 그렇지. 헤브론에서 먼저 자기 지파만 가지고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만 가지고 왕이 됩니다. 몇 년? 7년 6개월 동안. 그 나머지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가 초대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때에 합의될 때에 그때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겸손을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사울 왕을 또 도망 다닐 동안 2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맞죠? 그죠? 한 번은 물병만 놔두고 한 번은 옷 그것도 끝에만 찢어가지고 칼로 잘라갑니다. 그죠? 아시죠?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칠에게 누구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죠? 그죠? 하지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지 진정으로 왕이 된지 2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38년은 다윗을 죽이기에 바빴어요. 맞죠? 그죠? 정말 상반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린 자, 하나님 앞에 합한 자, 이게 신앙생활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2년의 생활이 될지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지 38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40년 동안 기쁘게 살아갈 것인지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왕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38년 동안 다윗 고생했어요. 뭐 한다고 고생했죠?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살랐고 아시겠어요? 다윗 그 생활 행복한 생활 아닙니다. 38년 동안 도망다닌 그 생활 그죠? 남의 나라도 도망갔습니다. 그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그 제사장이 누룩 없는 빨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곰팡이 안 핀 누룩빵 알죠? 진설병 위에 그 떡을 먹고 그래 도망가기도 하고 맞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돌봐줬다고 사울이 와서 그 성제사들 다 죽입니다. 아시죠? 그런 일도 있어. 사기 때문에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왕권을 내가 바로 왕이요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거 뭐라 그러죠? 쿠데타를 하죠. 그죠?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립니다. 사울 왕이 죽기까지 38년을 그리고 나서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또 7년 6개월 또 기다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 줄 때까지. 아시겠죠? 그죠? 그 긴 신앙생 생활이 행복하진 않았어요. 도망다닌다고. 맞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백성들한테조차도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긴 인내가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방 중에서도 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그 다윗 왕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오늘 본문 내용 16장에서 31장 내용인데 엉뚱한 그 모습 할까봐 시간 다 지나가겠다. 아시겠죠? 이거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참 성령 강림절이네. 어쨌든 이거 다시 한 번 더 안에 내용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를 합니다. 외모 아닙니다. 외모는 사울이 훨씬 잘생겼어요. 하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적에는 다윗 어린 10대의 다윗이 훨씬 더 아름답더라. 눈이 빼어나더라. 그 빛이 붉더라. 얼굴이 아름답더라고 평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런 평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꼭 왕만 받는 거 아닙니다. 기름 부은 자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 평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약의 바울이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이고 존경합니다 할 때 나도 너와 똑같은 인간이다. 나도 쫑사고 나도 밥 먹는 인간이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떨 때 나도 내 마음속에 항상 갈등한다. 어떤 걸로 갈등한다? 선과 악이 둘이 싸움한다. 한 일을 결정을 할 때에. 맞죠? 오호라 나는 어떤 자로다? 공고한 자로다. 나도 내 마음속에 항상 싸운다. 갈등을 한다. 뭘 해야 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 너 오늘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살아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야. 나도 너보다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생한다. 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넣어라? 무슨 흔적을 가져넣어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넣어라. 그 예수의 흔적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인군자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사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뭘 함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서 그 흔적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얼굴이 아름답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기찻길 레일 속에 우리가 똑바로 천국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탈선 안 하고. 아시겠죠? 탈선하면 어떻게 갑니까? 천국길로 가다가 탈선하면 지옥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오늘 이 다윗처럼 외모가 아닌 그 많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현실은 늘 부족합니다. 맞죠? 내 주머니가 조금 더 찼으면 좋겠고 내 오늘 시원한 냉면 먹고 싶은데 그거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는데요. 아까워합니다. 그죠?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선택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한 사울 왕과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신임을 얻은 다윗 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엔 겸손하여서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그 중간에 레일이 탈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울왕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신앙생활은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왕처럼 교만하진 않은지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월권 행위를 하진 않는지요? 우리의 입이 먼저 나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발하진 않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행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자 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예수촌 가족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대로 헤아려 주셔서 행여나 잘못하고 있다면 채찍질 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찻길이 탈선하지 않고 온전하게 저 천국 종착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레일이 오래되고 낡으면 털어집니다. 휘어집니다. 탈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보수하여 주시고 공사하여 주셔서 올바른 그 기찻길 레일이 돼서 저 천국 가는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한 명 한 명 그 얼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한 그 기차 레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얽탁드렸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나의 다리가 도로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그는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좋다는 예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와이신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한 천국 그 본향으로 되돌아가는 그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는 얼굴이 아름답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또한 중국에서 예수 구조대를 후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